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기업.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외세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지한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가 뭐냐면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되려면 그 믿음의 대상은 변하지 않아야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다가 배신당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등에 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일을 자꾸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대상만, 여러분, 아수르가 또는 애굽이 또는 바벨론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계속 변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정세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자기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다른 그 나라들이 변함없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동일한 오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왜 주일 성수를 안 해 가면서까지도 애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벌은 자기에게 변함없이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제가 오늘 교동문을 읽는데 교동문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 그겁니다. 교동문 오늘 10번째 보게 되면은 시편 16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번째 시편 16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마다 어떻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리나요? 잠 못 자는 제물, 그렇죠? 고생 직사도록 하는 제물. 여러분, 숭배 행위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명예를 얻기도 하고요, 우리는 돈을 벌기도 하고, 돈 버는 사람들 그냥 돈 벌지 않죠. 그만큼의 재물을 드리죠. 그만큼의 희생을 하잖아요. 돈 버는 거 어렵습니다. 희생을 해야만 얻죠. 그게 일종의 예배 행위요, 그것이 제사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행위라는 것은 항상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을 안 하고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완전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이방 종교에서도 통하지가 않죠. 한국교 교인들이 상당수 예배에 관한 예배관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도둑놈입니다. 그 도둑놈 하니까 남자만 욕먹는 것 같은데, 그 뒤에다 붙이면 또 욕이 되니까 제가 다른 건 안 붙일게요. 그냥 알아서 이해하세요. 희생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뭐라 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예요? 희생을 드리라.
신앙은 희생이에요. 어떤 대상을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게 희생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런 희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저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명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인간관계, 저 인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근데 문제는 또는 권력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를 한 그 대상이 어느 시점 딱 되면 배신해버리죠. 그건 당연하죠. 우상에게 희생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변함없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신뢰하나요?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미안해, 이번에 내가 배신해야 되겠다. 내가 널 지금까지는 돌봐줬는데 이번에 조금 힘들 것 같아.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이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분. 폴리갑이 그러죠.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네가 순교하지 않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조금만 배신하면 돼.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돼.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여기에 솔라가 붙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소위 숭배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돈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명예나 권력이나 인맥 같은 것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거는 수단이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공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나칠 만큼, 사실 지나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한국교 안에서는 이제 지나친 것처럼 여겨지는데, 수예배,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금요기도회 같은 것들을, 이런 경건의 수단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드러내는 중요한 이 시금석이 사실 이거거든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신뢰하느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죄송한데 주일 예배 드리기가 조금 어렵게 됐어요. 왜요? 오늘 아주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럼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저 큰일 나요. 그리고 주님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괜찮아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어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몸뚱아리가 예배당에 왔다고 제가 여러분들은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몸뚱아리가 예배당에 오면 뭐예요? 주님 만나질 못하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과 미팅하기 위해서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어,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했어, 적어도 김 목사 입에서 나를 정죄하지 못해. 저 완전 정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저에게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그 예배 시간 늦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적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제가 최소화시킨 거죠. 다른 예배에는 뭐 새벽기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어요. 새벽기도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서 기도하는 풍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새벽기도 만들 필요 없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위 공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같은 이 공적 예배를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믿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한 우리의 또 다른 고백이 뭐죠? 믿부심. 믿부심이라는 이 한국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을만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로 고백을 해요?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적 예배에 참여했다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공적 예배에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봐야죠. 지난주일 낮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얼굴에, 살꺼풀에 또는 그들의 삶에 우리의 만나는 흔적이 나타나죠. 우리가 성찬 예식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이 성찬 예식 또는 할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언약이 살에 있어. 그렇죠? 언약이 우리 살에 있음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눈빛에, 우리의 어떤 말에, 우리의 관계에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마음에 할례 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우리의 살에 또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요,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항상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안 변할 수가 없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변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앙은 개념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책 제목. 특히 요즘처럼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을 통해 어떤 소망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구해줄까? 저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가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권력자나 재력가나 그 사람 교육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예배에 더욱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데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 지금 한국교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인재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차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상달될 정도로 기도할 때만 사용되는 히브리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 그들에게 길이 열리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생각지도 않았던 오른손 불구자 에훗이 사사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평정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삼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평정합니다. 그것은 삼손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또 기드온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에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소위 믿음의 대상처럼 여길 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터득하게 됐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5 솔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잖아요. 크리스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구원자. 누가요? 예수가 오직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중요한 캐리그마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호칭이 아니죠.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거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 보라,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는요. 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의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의 가정이 바뀌었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사회, 교회, 그리고 국가가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느 때보다도 전 예배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꾸 모이기를 폐하라고 정권 자꾸 압력을 가하죠. 예배하지 못하고, 아니요.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모여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건이 주어지면 예배하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힘들게 운전하고 힘들게 대중교통을 타고 힘들게 또 오시는 그 과정이 하나의 예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1907년 평양대붕이 일어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평양대붕 당시에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보따리, 옛날처럼 뭐 자가용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서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다 싸들고, 그리고 잠잘 이불 다 싸들고, 갈아입을 옷 다 싸들고, 자녀들 손 잡고, 그래서 한 달 거리를 걸어서 와가지고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예요. 헌금이 예배가 아니라 그 희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희생해 가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오는 가운데, 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목사 당신은 목회자니까 당신은 죽도록 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건 싸지. 근데 왜 나까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나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난 당신한테 생활비를 제공했고 헌금을 했고, 그리고 내가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뭘 이런 걸 강요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서비스가 그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비스 센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간단합니다. 솔루션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제까지 원수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시대든지 그 사회의 유일한 소망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만 세상의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이 팔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 될 것이라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화평케 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 위해서 구원에 복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그들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변화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분쟁케 하는 사람이고, 예전에는 갈등하게 하는 사람이고, 예전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저예요. 저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말 좋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말이 너무 거칠어서. 지금은 안 거칠죠. 네, 웃는 사람들. 자, 이 말은 거듭난 성도가 아니고는 결코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사실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화평은 우리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이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관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중보자라고 얘기하죠. 중보자. 근데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죠. 우리는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중보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이신 그리스도의 열매에 내가 참여하느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무엇과 같이 연결이 돼서 나오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죠? 죄악된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죠. 그건 아들만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진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또다시 세상과 화해케 하는 저희 중보자적, 여기엔 적이 붙어야죠.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세상이 그 평화 가운데 들어가는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때라야만 비로소 평화가 가능하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 이 부분을 생략하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에부터 한번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The Peacemaker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직역하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를 에이레네로 사용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헬라어 에이레네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주로 이 헬라어가 사용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건 70인역과 관련된 얘기인데 70인역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뭘 염두에 두고 화평케 하는 자를 얘기하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염두에 두고서 화평이라는 에이레네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화평이라는 개념이 소위 히브리인들이 사고하는 이 평화의 개념으로 이 단어를 볼 때에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죠.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약은 구약의 백그라운드에서 해석될 때 신약의 해석이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헬라식 사고로 자꾸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적 전통이나 사고 방식이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화평 또는 또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형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평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평화는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닙니다.
헬라인들의 평화는 그거였거든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옳고 그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해. 그 당시에 이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평화를 외쳤던 사람이 주로 이제 그 누굽니까? 프로타고라스 같은 이 소피스트들이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가졌죠. 너도 좋고 나 자꾸 싸우지 마, 자꾸 분쟁하지 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지. 왜 옳고 그름 자꾸 따지고 가치 자꾸 따지고 그러냐? 그건 다 니네 독선이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소피스트들의 또는 헬라인들의 사고 가운데 많이 만연했던 사고죠. 근데 이 사고가 오늘날 이 시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관점 하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꾸 분쟁 만들지 마, 자꾸 싸우지 마,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같이 자꾸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자꾸 이렇게 사고하는 것. 근데 히브리인들이 사고하는 평화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만 생긴다는 평화예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전투적인 전쟁 용어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외부로부터 침입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방에서 계속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고대하는 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근데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타협해서는 평화가 안 온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자꾸 타협하지 마라. 평화를 명분해서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평화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적들을 점령해서 적들의 저항이 종식되어졌을 때 오는 것이 평화다. 이것이 히브리적 전통 안에서의 평화의 개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가? 뭐 착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전투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죠?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전투였어요. 아니 평강의 왕이시라면서요. 샬롬왕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뭐 바리새인들하고 오케이 악수하고 뭐 사두개인들 또는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다 사이좋게 지내면서 뭐 그렇게 지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아들의 실체이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본다면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가정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화평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사회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야. 교회 안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야가 화평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화평을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맨날 불화의 그 근원이었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조용한 법이 없어요. 그렇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와서 평강을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던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조용할 날이. 조용했던 곳까지도 뒤집어 엎잖아요. 사람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성전에 와서 뭐 비둘기도 팔고 비둘기도 날리고 뭐 돈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셔서 뭐 한 거예요? 그냥 막 뒤집어 엎어요. 막 그러면 채찍을 막 휘둘러요. 아니 저 인간이 오니까 평화가 다 없어지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평화가 다 없어지네. 좋다 했던 이런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 들어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네.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좀 고분고분한 것 같더니 며느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어머니 제사 안 드리면 안 될까요? 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남편에게는 여보 우리 이제 예배당 갑시다. 이제 술 담배 끊읍시다. 그 이전에 어땠어요? 같이 마시면서 서로 좋은 분위기 만들고 오늘은 샴페인 그러면서요.
촛불 켜놓고 막. 그래서 좋은 분위기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촛불 끄고 예, 샴페인 안 마시겠다 그러고 예,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주일날 놀러 가자 했더니 어떻게 놀러 가요? 주일 성수해야죠. 화평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내가 화평 주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건 위장된 화평이라는 거죠. 위장된 평화라는 거죠. 참된 평화가 도래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되어져야 될 것은 위장된 평화가 죽어야 돼요. 그게 괴멸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들어가서는 그 위장된 신앙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먼저 드러내시고 그게 죽어야 비로소 진정한 화평이 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처럼 연기를 하죠. 근데 그게 다 위장된 거예요. 위장된 거. 실제로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도 안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도 안 좋은데 하나님하고 관계 좋은 것처럼 길거리 큰 어귀에서 길게 기도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마치 화평한 존재인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려면 네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위선부터 깨져야 된다. 그 위장된 이 평화부터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분쟁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리지널 평화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게 되는 평화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가정 편해요. 근데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요? 사탄은 위장된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죠. 꼭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 우린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부부 생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우리나라 뭐 별로 어려움 없는데 뭐. 그리고 이렇게 꼬장꼬장 예수 안 믿어도 우리 교회 평안해. 평안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기 전에는요 아주 괜찮았던 청년부고 학생부예요. 그냥 좋게 지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 게 정상. 분쟁이 일어났어야 할 곳에 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게 분쟁이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쫄딱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들 거듭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과 관계 안 좋았구나. 이전엔 몰랐는데. 그렇죠? 이전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래서 뭐 주일날 되면 뭐 습관처럼 와서 그냥 졸든 어쨌든 그냥 일단 앉아 있으면 목사님 저는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왜요?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예배당은 마음이 편해서 푹 주무시는군요. 네, 마음 편하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어때요? 회복의 교회는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아는데 이 부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네.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한 존재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되는 게 그거예요. 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걸 첫 번째 알고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져 가면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애통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에 관한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애통함, 1, 2, 3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난 별 문제 없어, no problem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편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서. 교회 마음 편한 곳 아닙니다. 네, 저는 분쟁케 하러 왔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옛 성품과 새 성품의 분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넣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분쟁은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부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들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모를 때는 어때요? 마음이 편했는데 복음을 알고 난 다음서부터는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이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기 전에는 없던 갈등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없던 분쟁이었습니다. 근데 내 속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속에 죄가 이제는 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불경건이 그냥 바퀴벌레보다 더 끔찍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리고 이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와 같은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는 불경건한 우리 가족들, 불경건한 지인들, 불경건한 주변 사람들과 분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과 이전에 분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이전엔 나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이 죄 문제와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내 속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동료, 지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관계 안에서 그 죄가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뭐라고 이게? 보는 도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엔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게 자기 내면 안에서만 끝날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가정 안에서 이 일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안 일어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그래도 저는 별로 공부하지 않은데요. 오히려 저는요, 남편한테 평화의 사도로 살기 위해서요, 남편이 막 고민하면서 소주를 딱 마실 때 여보 힘드신가 봐요. 제가 안주라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한 대 맞을 짓만 옆에서 소리를 내죠. 여보 술 마시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갑자기 교회 다니더니.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 특징 아닌가요? 내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할 때 다른 거 제시 안 합니다. 누구 만나보세요. 그 소리 안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와보라. 근데 우린 와보라 소리 안 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게 창피한 거 아닌가요? 전 그리스도밖엔 대안이 없어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분쟁과 불안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외부로 확산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죠. 이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로, 지인들과의 관계로, 더 넓게는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어떤 분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적인 분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념적인 분쟁으로도 나타나죠. 이것이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돼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런 이념적 분쟁, 그런 어떤 도덕적 분쟁, 가치관적 분쟁, 정치관에 대한 분쟁, 경제를 바라보는 분쟁, 그런 분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평화는 없고 분쟁이네. 분쟁. 맞습니다. 분쟁입니다. 근데 그 분쟁 가운데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전쟁을 했습니까? 노예제도와 싸우는 분쟁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 그 전쟁을 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누리는 이 평화로움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분쟁과 많은 다툼과 많은 갈등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19년차 들어가면서 저한테 늘어난 건 흰머리밖에 없습니다. 왜요? 평화는 원래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분쟁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왕노릇하게 만듦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오게 만든다는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화평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로 오늘 보이신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날마다 그 탄식이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같은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며, 이 사망의 몸과 같은 이 가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며, 이 사망의 몸과 같은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떤가요? 이 대한민국 사망으로 가득하지 않나요? 너무 곤고하지 않나요? 이런 곤고하고 사망으로 가득한데 분쟁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평안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들은 위장된 평화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죠. 냄비 속의 개구리가 얼마나 그 위장된 평화 속에 서서 익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어느 시대든지 사람을 멸망시키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방식은 냄비 속의 개구리 전략입니다. 천천히 따뜻해져가는 그 평화로움, 그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거기에 취해가면서 나중에는 내 영혼과 육체가 전체가 다 익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을 못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어느 시대든지 공산주의가 하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죄가 관영한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방식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방식이고 사회가 무너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세상은 거짓된 평강 외치기 좋아합니다. 세상은 평강을 외치지만 싸움과 분쟁이 생략된 거짓된 평강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세상은 평강을 외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평강을 외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과 그들의 불경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간혹가다 그럽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그냥 고요한 호수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맨날 죄 지적하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수라장이 났어요. 이게 무슨 놈의 화평입니까? 이게 화평입니다. 우리의 화평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생략된 평화로운 가정은요, 죽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요로움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평화롭고 서로 좋아하는 교회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탄의 회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 가정의 화평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이 시대 교회의 화평의 근원은 어디에 있고 이 대한민국 사회의 화평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적당히 죄를 용인해 줌으로, 불법을 용인해 줌으로, 거짓을 용인해 줌으로, 야 예민한 거 건드리지 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화평을 유도합니까? 그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 있으면 야 저 몰피나 한두 방 진하게 한번 주사 놔줘.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화평을 얘기하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와요. 목사님, 정말 내 죄악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제시 안 합니다. 어떻게 제시하죠? 이리 오십시오. 한 방이면 끝납니다. 뭐죠? 몰핀 주사 쭉쭉 놔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찬양같이 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뭘 만져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내 속에 죄만 드러나는데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반주자 슬프고 그 분위기 있는 음악 큐 음악 틀어주면 막 눈물이 막 하염을 씌는 주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 감동받고 뭐 위로받고 돌아가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내 삶은 점점 더 파괴되어지죠. 내 영혼은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갑니다. 마치 몸이 병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몰핀 주사만 계속 놔주면서 통증은 느끼지 않지만 몸은 점점 망가지는 것처럼 내 삶은 점점 망가지고 내 인격은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는데 교회에서 맨날 위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게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민중의 아편 노릇 해가면서 교회를 다 쓰레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화평은 그런 게 화평이 아닙니다. 그건 위장된 화평이고 결국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멸망하게 만드는 화평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어느 시대인지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분쟁과 다툼과 전쟁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분쟁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갈등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별됨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세상과 동일한 방식의 평화,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왔죠? 교회 안에도 PC가 들어와 있어요. 죄 지적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예민한 거 건드리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걸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요? 교회 안에서 불법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오늘 남편하고 그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불화했는데 그러면 그럴 땐 예배 한번 빠지고 그냥 남편 비유 맞춰가면서 한번 뭐 강원도로도 한번 싹 바람 쐬고 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떠죠? 쿨하네. 쿨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쿨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 잡는 겁니다. 영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화평을 얘기하면 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화평이 나타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화평입니까? 병이 완전히 치료되는 것이 화평입니까? 아니면 병을 안고 있어도 그냥 통증을 못 느끼는 게 화평입니까? 화병이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마치 귀에 달콤한 사탕 발림을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정대로 다 망가졌죠. 사회는 사회대로 다 망가졌죠. 교회는 교회대로 다 망가졌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사회는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세상에 피스메이커로 왔다. 나는 평강의 왕, 나는 평화를 만드는 존재로 왔다. 그러나 나는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왕이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죠. 교회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변화됐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정 안에서 타협하는 것만 더 익숙해져 가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난 이 교회 등록하고 나서 우리 가정이 되게 평화로웠어요. 저는 고지식하게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의로 인한 핍박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타협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히 타협해서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됐죠? 부부관계는 좋아졌을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깡패가 돼가고 있고 뭔가 어느 쪽으로인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눈을 감아버리죠. 오늘날 강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만 합니다. 왜 분쟁을 합니까? 이슬람 존중해 주세요. 천주교 존중해 주세요. 불교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비록 정치가들이라도,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치가들은 절 가면은 합장하고 이렇게 또 해줘야죠. 그 얼마나 포용력 있습니까? 예? 포용력 있는 건가요? 불쌍하게 절하면서 그걸 포용력 있는 정치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화평을 외친 사람이 결국 화평하게 만듭니까? 이 대한민국을요? 화평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외치는 화평이란 진리가 왕노릇할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평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무시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위장된 화평으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평강을 외치지만 정작 평강이 없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평화에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존재, 나 하나님 아들이에요,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만한 부분이 있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셨을 때 누군가가 그러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분쟁과 다툼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에 그것에 하나씩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화평을 일구어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그럴 겁니다. 전쟁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럴 거예요. 저 분쟁하는 인간이구만. 분열하게 만드는 인간이구만.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대적들이 얘기하게 될 것이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소금의 역할, 그 빛의 역할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놀라운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주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 희생하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속적 화평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며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